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게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이제 큰 아들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지금 이제 7살입니다. 작년엔 이제 6살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딸아이가 계속해서 이건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작년쯤 돼서는요,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도 이제 작년 말쯤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런 왜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엔 좀 장난처럼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을 가자고 그래도 왜? 그러고요. 밥을 먹자고 그래도 왜? 또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도 왜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아마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면 정성껏 대답을 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렇게 정성껏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좀 장난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짜증도 이렇게 많이 나게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부모님에게 또 정말 슈퍼맨처럼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왜라는 이 질문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도 이제 만족할 만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왜라는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오는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야 이제 그만 질문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건 아빠도 이제 잘 몰라 뭐 이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나중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호기심이 많니? 너 엄마 닮아서 그러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부부 싸움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아는 거죠. 내가 왜라고 질문해도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대답을 해도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는구나. 제대로 된 대답을 얻기 힘들구나. 오히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더 싸우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이 점차 빈도수가 줄어가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안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답변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해답을 기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해답, 완벽한 해답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왜라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어느샌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서 제대로 된 답변, 그런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왜라는 질문, 꼭 필요한 질문들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이런 왜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오래 걸리더라도, 또 온전한 해답을 찾기가 힘들더라도, 또 험한 그런 어떤 그 사유의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도 꼭 질문을 하고 또 해답을 찾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육아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남들 다 늦잠 자고 또 편히 쉬고 때로는 여행 가서 정말 이렇게 여유를 누리는 그 이 시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그 몸을 깨워서 정말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교회도 힘들어서 더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를 드리기도 마음이 참 무거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예배는 구약 시대 때부터 또 창조 시대 때부터 있었던 행위입니다. 의식입니다. 예배를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사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혹은 구원주를 기억하며 창조주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며 순종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를 만나서 그분에게 거룩하게 문안하며 입맞추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행위이고 의식입니다.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지만,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구약의 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계시되고 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을 만들고 또 혹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구별된 곳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린 제사를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도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가 있는 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된 초대교회 그 이후에 초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또 전도하고 모임도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당을 새로 세우고 또 가정에서 또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기에 구약 시대의 이 예배 때부터 오늘날의 이 예배까지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예배에도, 또 신약 시대의 그 예배에도, 오늘날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희생하러 간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이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먼 곳에서 온 외국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예배자, 이 외국인 예배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그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는지 이 이방인 내시는 돌아가면서 그 흔들리는 병거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침례까지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자를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관심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계속해서 행하신 패턴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에 오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역사하고 어떻게든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의식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희생의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영어식 표현으로 sacrif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과거에는 제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자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과거의 제물의 희생과 예배자의 희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예배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담에 쌓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담을 허물으시고 그 관계를,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죽기까지 그분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 제물이, 희생 제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희생에 더해서 예배 가운데 오는 우리의 희생이 예배 가운데서 녹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기 위해 우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이 시간을 자기에게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희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마음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희생시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면 우리를 훨씬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시간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공수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런 우리의 가치, 이러한 모든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예배들이, 성공하는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리러 온 우리들을, 우리의 삶들을 희생시키고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나오는 자들, 희생 가운데 나오는 자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수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희생해서 나왔지만 그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까지, 그 먼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자 돌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들은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기 위해서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가 이사야서 일부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이 사람에게 보내어 구원받게 하시고 침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오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여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자들, 우리의 가치들을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희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 자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아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희생하고 나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주 동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와 친히 가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성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